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갈멜산이고요. 둘째는 불의 선지자. 마지막으로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누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하면 이 갈멜산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갈멜산 언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 혈혈단신으로 갈멜산 언덕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고 이 대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으로 오게 되면 이런 사건 다음에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살해 협박의 소식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17장, 18장을 통하여서 살폈던 이런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엘리야답지 않게 크게 낙담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엘리야가 말합니다. 4절인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18장 갈멜산에서 그 기세 등등했던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19장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언제나 엘리야는 이 한 장소에서 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결단, 새로운 행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면 엘리야는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새로운 계획, 결단,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850명의 이세벨의 선지자가 싸우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자 이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이 36개 주랭랑을 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바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답지 않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기도를 멈춰버리니 엘리야는 하나님보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형편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환경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고 사건이라는 단어도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야가 형편을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극히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는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엘리야도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따지거든요. 오직 나만 남지 않았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나는 남아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가 살해 협박이냐고 하나님께 10절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는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했고 환경에 집중했고 사람에 집중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사람의 이세벨의 말에 그 사람, 하나님보다 될 수도 없는 그 사람의 말에 매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의 말에 매이고 집중하고 가슴에 꽂히다 보니까 엘리야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친밀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이랑 이 문제에 집중할 때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문제를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마주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광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광야까지 이르러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홍해를 집중했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마주했을 때 갈 길 없는 그 가운데서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따라오는 그 상황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위기에 그러니까 상황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이 홍해에서 하나님께로 시각을 바꿉니다. 그러자 이 홍해의 위기를 돌파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패배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이 패배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내던져 버린 채 도망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이런 엘리야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먹는 이야기, 자는 이야기, 마시는 이야기, 이거 하나 이야기하는데 왜 4절이나 할애를 하고 있을까? 이 처음에 딱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19장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19장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17장, 18장으로 돌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7장과 18장을 읽어보고 다시 19장으로 왔을 때 제가 마주한 엘리야의 모습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사역으로 매우 지쳐 있었다는 것을 열왕기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이 엘리야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러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양식을 통하여서 끼니를 해결하면서 엘리야는 그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아합 왕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에게로 하나님은 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엘리야는 그곳에 가서 또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상황 속에서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숨어지는 자신의 처지보다도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을 만나서 앞에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기적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쉬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육체적 피로가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있는 이 로뎀나무 아래가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엘리야가 있는 이 로뎀나무가 휴게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게소는 이 사전적 의미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잠깐 동안 머물러 쉴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은 장소입니다. 엘리야 자신은 광야로 도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휴게소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탁 들어온 구절이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루만지시며 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야, 내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고 17장 18장 통해서 너 지금까지 내 뜻대로 오지 않았어? 지금 너 이것밖에 못하냐? 로뎀나무에서 뭐라고? 내보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뭐하노? 아닐라나? 빨리 아닐라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본문을 살피면 그냥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시며 먹이시고 재우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가?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 대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목적지를 바꿔주십니다. 엘리야의 목적지는 호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로 가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키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제가 쉽게 말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지 않냐고,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살 필요 없이 그냥 내 생명 가져가세요. 나 너무 힘드니까 그냥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의 힘듦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이다 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언약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자리, 모세를 대면하며 만나 주셨던 그 자리, 이 자리에 힘들고 지쳐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 영혼이 지치고 낙심하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울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휴게소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상황과 환경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때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 로뎀나무가 아니라 나에게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